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에베소 4장 17절에서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흠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부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히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지니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서로져가는 구속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좋은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말씀으로 새 사람, 새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새 사람.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바울 사도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그 삶의 방식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내용이 두 가지죠. 하나는 교리, 그 다음에 하나는 생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4장 1절 봐봐요. 4장 1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러니까 3장까지는 교리, 그 다음에 이제 4장부터는 실천, 생활 이런 것을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를 보면은 그 4장에 보니까 1절에서 16절까지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주의 교회를 세우가라 그런 말씀을 쭉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17절 이하는 보면은 성도들이 더 이상 이방인들처럼 행하지 말고 새로운 가치와, 다시 말해서 옛사람을 버리고 어떤 사람? 새 사람을 입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이제 주 안에서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새 사람에 걸맞는 삶을 살라 이 말입니다. 다른 새 사람에 걸맞는 삶, 새 사람에 걸맞는 삶, 이 새 사람에 걸맞는 삶, 다시 말해서 낡은 옷은 벗어 던지고 깨끗한 새 옷으로 갈아입는 것처럼 옛 사람을 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을 입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이 벗어 던져야 될 옛 사람이 어떤 것이냐, 벗어 던져야 할 옛 사람. 한번 읽어보세요. 벗어 던져야 할 옛 사람. 우리가 이 새 사람은 벗어 던져야 될 옛 사람이 무엇이냐. 그 22절 한번 봐봐요. 22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서져가는 구속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옛 사람이라고 했죠. 다른 옛 사람. 그러니까 우리 나름대로 옛 사람의 생활 방식이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원래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쓴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는 소위 말해서 옥중서신이에요. 따라서 옥중서신. 그러니까 이 에베소라는 곳은 에베소 어디냐면 여기가 지금 터키거든요. 이쪽이 지중해고 와이드 한 요 정도쯤 돼요. 여기 아시아입니다. 아시아. 따라서 아시아인데 여기 보면은 뭔가 좀 이래 가운데 중간에 아주 교통 핵심 우리나라 같으면 한 대전처럼 되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에베소인데 이 에베소는 이 에베소 나름대로 옛날의 생활 방식이 있습니다. 옛날 습관. 그러니까 이 에베소의 옛날 습관이라는 것 중에서 이 바울 사도는 에베소를 너무너무 잘 알아요. 왜냐하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몇 년 동안? 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목회할 때에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쳤잖아요. 그때에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거기 와서 바울의 말씀을 들었더라. 사도행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는 에베소를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는 어떤 동네냐면 완전히 우상의 도시예요. 무슨 도시? 우상의 도시. 네. 우상 숭배 아주 넘치는 그런 곳이 바로 이 에베소에 있는데, 다시 말해서 종교적인 옛습관, 종교적인 옛사람, 이 에베소 자체가 우상 숭배가 굉장히 이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 들어가는 게 에베소에 있던 아데미 신전이에요. 무슨 신전? 아데미 신전.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그 사도행전 19장 보세요. 사도행전 19장. 사도행전 19장 그 보면은 27절 봐요. 27절, 28절. 가만히 봐요. 시작. 우리의 영업이 전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그러니까 큰 여신이라고 했죠.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 위험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아시아 전체가 숭상하는 그런 엄청난 그 신상이었음을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세계 7대 불가사에 속하는 게 이 아데미 신전의 길이가 128m, 128m 같으면 축구공보다도 조금 더 길, 축구공이 아니고 뭐냐고, 축구장보다도 조금 더 긴 거리입니다. 128m. 거기다가 폭이 66m. 그러니까 128m, 66m. 사실 이 자체만 해도 굉장한 거죠. 그리고 높이가 18m. 18m 기둥이 127개가 있었답니다. 이 기둥이 18m 같으면 요거 지금 요거 두 개 합쳐봐야 한 6m, 1층, 2층, 요 6m, 18층 30층, 6층 건물이네. 6층을 대리석으로 올렸다고 생각을 해요. 6층을 대리석으로 올리고 이 얼마나 삐까뻔쩍하겠어요. 우리가 뭐 요즘 이 이 콘크리트를 가지고 집을 지어놓고 막 꾸며서 왔는데, 대리석은요 그 자체가 그냥 삐까뻔쩍해요. 뭐 꾸밀 것도 없어요. 대리석 알죠? 그런 것 갖다 18m 높이로 해가지고, 그리고 128m, 66m 상상을 해봐요. 세계 7대 불가사에 들어갑니다. 세계 7대 불가사에 보면은 만리장성, 피라미드 또 몇 개 있습니다. 거기에 그 중에 들어가는 게 아데미 신전이에요. 그리고 이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은요, 이 우상 숭배가
그야말로 아주 판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염려하는 옛사람이 뭐냐면 종교적인 옛습관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무슨 옛습관? 종교적인 옛습관. 다시 말해서 우상 숭배하던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까. 이걸 염려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이 에베소는요, 도덕적인 타락이 아주 극심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극장입니다. 어떤 극장에는 에베소에 있는 극장에 가보면은 한 24,000명 들어가는 엄청난 극장이었어요. 옛날에는 극장이 주로 이 산이 있으면은 산비 아래 이렇게 극장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기 무대가 있고 여기 좌석이 쫙 이렇게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이렇게 쭉 돼가지고 여기서요, 누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하면은 이 24,000명 마이크도 없잖아요. 싹 다 들려요. 지금 여러분이 마이크 듣는 것처럼. 이 공명시설 이런 것도 너무너무 잘 해놨다고. 이 24,000명, 이 앞에 이제 무대가 여기 있는데 이 무대에서 하는 짓거리가 뭐냐면은 이 음란퇴폐 그리고 아주 과격한 이 전투광경,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막 칼을 가지고 막 칼싸움하는 거, 이런 걸 그대로 그냥 칼을 가지고 사람을 찔러서 죽이고 목을 따고 이런 걸 그대로 보여주고, 또 이 앞에서 아주 음란한 짓을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그러니까 이 도덕적인 타락 이런 게 엄청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옛날 습관이죠. 옛사람, 옛날 습관. 또 아고라라는 시장이 있었어요. 우리가 요즘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아고라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요. 이 아고라가 에베소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아고라는 이름이 여의도의 골목시장이 아니고 본동시장이 아니고 어디의 시장이라고요? 에베소의 시장 이름이 아고라예요. 따라서 아고라. 이 시장, 이 교통중심, 정치중심, 경제중심, 무역중심, 이게 중심도시가 되니까 이 아고라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서 황금을 차지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런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적인 우상숭배, 또 이 도덕적인 타락, 그리고 물질적인 타락, 황금숭배, 이런 것이 아주 판을 치던 것이 바로 어느 동네라고요? 에베소. 따라서 에베소. 그래서 이 에베소라는 이런 동네, 여기서 옛사람의 습관, 이거 벗어버려야 될 것을 17절부터 얘기하고 있는데 한번 보세요. 17절 한번 봐봐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전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 마음에 어떤 것? 허망한 것. 따라서 허망한 것. 우리가 이 성경에서 허망한 것을 이야기하고, 이것은 바로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에 심취해 가지고서 거기에 푹 빠져 있는 것, 이게 아주 허망한 짓이, 따라서 허망한 짓.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에 푹 빠져버리잖아요. 이런 허망한 짓을 끝없이 행하는 것이 그게 인간입니다. 고린도라는 도시에서는 그 요즘 말하면 비너서신, 따라서 비너서, 아프로디테죠. 여신을 숭배하는 게 얼마나 대단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경제를 한다, 뭘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우상을 섬기느냐, 뭐 불교냐, 뭐 유교냐, 힌두교냐, 아니면 무슨 뭐 나라마다 전부 다 이 종교 우상 숭배가 얼마나 근데 성경은 그걸 허망한 짓이라고 해요. 따라서 허망한 짓, 헛된 짓, 여기에 심취해가지고 이게 바로 옛사람이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또 18절 보세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만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따라서 총명이 어두워졌다. 그래 총명이 어두워졌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지혜가 없어졌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상실했다 이 말입니다. 뭘 상실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 따라해봐. 하나님을 아는 지혜. 그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사라져버렸다.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10편 14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총명이 사라져버렸어요. 이게 뭐 머릿속에 지혜가 없어져 버린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어져 버렸다. 이런 무지함이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불교라는 종교를 보세요. 불교라는 종교는 무식하기 짝이 없어요. 불교 신자들이 아주 무식합니다. 뭐하다고요? 무식한 정도가 아니에요.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뭘 믿고 절에 다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뭘 아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요 아주 무지합니다. 그에 비해서 기독교는 지성의 종교예요. 따라서 지성의 종교. 알아야 돼. 그러니까 막 새벽마다 설교하고 맨날 설교하잖아요. 이게 알아라 이 말입니다. 알고 믿으라 이 말이죠. 호세아서도 보니까 여호와를 알라. 얼마만큼 알라고? 힘써서 여호와를 알아라 그러죠. 총명함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머리가 대단히 뛰어나냐. 이 머리라는 것은요 쓰면 쓸수록 개발이 돼요. 연주 집사님 IQ 얼마예요? 옛날에 그거 보면 나와 있잖아. 학적부에 보면 김선생님 IQ 얼마예요? 다 까먹었어. 사람 머리가요 개발하면 개발하면 아주 총명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면 이 총명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사라져 버리고 그와 동시에 인간이 가진 모든 총명이 다 사라져 버려요. 이런 것을 이런 거 전기 이런 거 전부 미국 사람들 이 에디슨이 만들었잖아요. 에디슨 장모님이 만들었어요. 이 양반은 발명을 하다가 방에 옆에 방이 따로 있어요. 발명하는 방이 따로 있고 옆에 방이 하나 따로 있는데 그 방은 기도하는 방입니다. 뭐 조금 하다가 안 되면 들어가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모르겠네요. 이거 이 필라멘트 연구한 이걸 있는데 막 붙이면 떨어져요. 붙이면 떨어져요. 계속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고 막 하나님만 그 기도하는 지혜를 어머니가 가르쳐 준 거예요. 초등학교를 들어갔는데 하루는 학교 선생님이 어머니를 부르더랍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당신 아들은 너무 애가 참 멍청해가지고 도무지 이 아이들과 같이 수입할 수 없으니까 집에 데려와라. 그래서 엄마가 화가 막 이빨이 대서네. 화가 이빨이 나가지고서 아니 내 아들이 왜 멍청해? 야 너 집에 가자. 학교 필요 없어. 딱 1학년 9개월 딱 다니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 아이를 키우는데 딱 기도로 키우는 거예요. 엄마가 에디슨을 기도로 키웠어요. 학교 딱 9개월 다니고. 그래가지고 기도로 키우면서 옆에 기도의 실도 만들어 놓고 이래가지고 만들어낸 발명품이요. 한 3,000개 정도 됩니다. 3,000개. 요즘 콘크리트 타설하고 뭐 추건기 뭐 이런 거 전기 막 전부 굵직굵직한 거는 예를 들어서 뭐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든다든지 또 누가 뭐 이런 게 있지만은 실제로 지금 우리 생활에 필요한 거의 대부분은 누가 다 만들어 있어요? 에디슨이 다 만들어 있어요. 천재입니다, 천재. 그 천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막 기도실이 더 넓다니까요. 연구하는 방법보다 기도실이 더 넓어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어야 인간의 총명도 인간의 지혜도 살아난다 이 말이죠. 그 다음 18절을 한번 더 읽어보세요. 18절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을 것. 마음이 굳어졌다. 따라 마음이 굳어졌다. 마음이 굳어졌다 이 말은 마음이 마비가 됐다. 따라 마음이 마비가 됐다. 마비가 되고 나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버립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지려고 그러면 그 마음밭을 하나님이 옥토밭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서 그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줘야 그리고 그 마음이 아주 선한 마음, 착한 마음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옥토밭 같은
그런 마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버리니까 마음이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지고 나면 거기다가 막 갖다 때리 퍼부어도 꼼짝도 안 해요. 아니 뭘 이래 뭘 밭에 뭘 심으면 그 다음에 뭐가 돼야 돼요? 심었다. 그 다음에 싹이 나야죠. 그 다음에 잎이 피고 그리고 꽃이 피고 또 열매 맺고 이게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심어도 싹도 안 나고 잎도 안 피고 꽃도 안 피고 열매도 없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굳어진 이 에베소 그 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굳어져 버리면 여러분 사람은요 마음이 부드러워야 돼요. 아니 부드러운 마음. 옥토반. 그러니까 뭐가 씨가 딱 떨어지면 바로 막 싹이 나고 또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할렐루야.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막 이걸 막 또 바위 덩어리처럼 이래 놓으면 씨앗 심지도 못해요. 쉬어뭐 본들 싹도 나지 않아요. 길가밭, 가시밭, 돌짝밭 뭐 이런 얘기 있죠.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가 혹시나 마음이 굳어질까 사실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마음이 다 굳어져 있습니다. 그냥 세상밖에 몰라요. 그래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요 하늘나라 왔다 갔다 하니까 마음이 부들부들해요. 옆 사람 쳐다봐요. 당신은 마음이 부들부들한 사람이에요. 시작. 마음이 어떤 사람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 마음이 부들부들해요. 뭔가 막 하늘 것을 막 가져와야 되니까 하늘 것을 가져와가지고 내 마음속에 집어넣고 또 내 마음속에 있는 걸 어디로 보내고 하늘로 보내고 이게 막 왔다 갔다 하니까 마음이 부드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잘 믿어야 이런 굳은 마음도 부드럽게 되는 거죠. 그리고 19절 한번 봅시다. 19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감각이 없는 자. 따라서 감각이 없어진다. 뭐가 없어져? 감각이 없어져. 신앙의 감각, 진리의 감각, 도덕성에 대한 감각. 여러분 문둥병자가 뭐가 문제예요? 문둥병자는 뭐가 없어요? 감각이 없어요. 그냥 감각이 없는데 하루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거울을 보면서 세수를 한다고 얼굴을 썩 했는데 뭐가 없어져 버리면? 그거는 좀 심하고 눈썹이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이제 이게 나중에 심해지면 실제로 썩 했는데 코가 없어져 버려요. 감각이 없이 그냥 뼈가 막 허물허물 하다가 싹 없어져 버려요. 뭐가 사라져 버려요. 감각이 없어요. 감각. 예? 감각. 여러분 죄라는 것은 문둥병과도 같습니다. 죄라는 것은요 계속 죄를 지으면 이게 감각이 없어져 가지고 이게 죄인가 아닌가 이런 걸 구별을 못해요. 그러니까 막 저 강서구청 저 뒷동네 저런 불 반짝거리는 저런 등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감각이 사라져버린 사람들. 그러니까 밤 12시고 막 새벽 1시고 2시고 막 그거 보니까 전부 술집이고 전부 뭐 하여튼 이상한 거. 어제 우리 집 사람하고 둘이서 차를 타고 그쪽으로 한번 지나갔거든요. 예배 마치고. 아니지 어제 저 어디가 우리 음식가지로 간다고 같이 나갔는데 이제 다 살아났더라. 얼마 전에는 둘이서 이렇게 갖고 가보니까 불이 많이 꺼져 있었거든요. 이 코로나가 또 좋은 게 있더라고요. 술집 불을 많이 끄더라고요. 코로나가. 예? 술집제로 이 뒤에 불이 엄청나게 많이 꺼졌었어요. 근데 어제 가보니까 전부 다 켜놨더라고요. 코로나 한번 더 와버리려고 했는데. 이 여기를 좀 어두워져야 돼. 밤에 저런 데는 어두워져야 돼. 밤에는 집안이 불이 밝고 교회 와서 기도하는 자리가 불이 밝고 이래 돼야지. 밤에 무슨 술집이다 저런 뭐 이상한 동네 저 어디야 요 가면 곰달래길 저런 동네 곰달래길 그것도 저번에 한 가봤거든요. 그 식사하러 간다. 그것만 뭐 여기보다 더 심하대 거기. 그런 데는 밤에 어두워져야 돼. 그런데 막 계속 다니다 보면은 감각이 무뎌져 가지고서 죄가 죄인지 이런 걸 전혀 몰라요. 사람들이 그냥 이게 당연한 것 같아. 무슨 놈의 교회를 다 다녀?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아주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아, 교회를 왜 다녀요? 교회를? 어? 술집에 다녀야지. 교회를 다녀야 돼요? 술집에 다녀야 돼요? 술집에 다녀야 돼요? 교회를 다녀야 돼요? 술집 아니야? 근데 아주 감각이 무뎌져 가지고서 그런데 다니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좀 이렇게 감각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그런 감각이 다 죽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옛사람. 그러니까 죄 속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옛사람의 습관을 벗어보지 못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예배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가 이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뭘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이 되라 이 말입니다. 새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을 우리 삶 속에서 벗어버릴 수가 없지만 그러나 날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새 사람을 입는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천국으로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 곳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살고 있는 이 옛사람의 삶의 현장이 아니라 새 사람들이 살아가는 에덴 동산이요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허망한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총명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들이게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감감에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며 신비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답게 전개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언제나 하나님이 돌보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셔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